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한국일보 특파원이었던 안병환은요 1975년 4월 28일 남베트남 패망 2일 전에 하노이 베트남 이민국으로 향하였습니다. 패망 전날의 혼란 속에서도 탄손루트 공항을 통하여서 마지막 본국으로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민국의 풍경을 회상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패망 이틀 전인데도 평온하게 사람들은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저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는 목숨을 걸 탈출을 하는 사람들이 이민국에 뒤섞여 있었다라고 회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멸망을 하는데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 묘했어요. 판단도 어렵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였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트남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외교관 4명은요 미국이 꼭 탈출시켜 줄 거라고 보장을 해서 탈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국 탈출선에 타지를 못해가지고 베트남에 월맹에 갇혀가지고 5년 동안 투옥돼서 이렇게 독방에서 감금되었던 4명의 외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이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미 대사관을 지키던 150명의 미 해병대원이 있는데요. 이들은 본국이 철수하느라고 허둥지둥하느라고 그 150명의 경비 인원들을 태울 헬기를 보내지 않아서 또 그 150명의 미국 해병대원이 미 대사관에 고립됐던 이야기도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오판을 하여서 기밀 서류를 다 이렇게 잘게 오징어처럼 파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불태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불태우지 않고 파쇄기로 조각을 내서 마당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인들을 실어나르라고 미 대사관에서 헬기, 치누크 헬기, 이렇게 그 송장 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방통만한 그런 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파쇄된 비닐봉지에 쌓아놨던 파쇄 서류를 다 날려버렸대요. 그 미 해병대원들이 이야기하기를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처럼 하늘에 종이짝이 하얀 종이가 수만 가닥이 날아다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재미있었대요. 그런데 미국이 탈출하고 나서 월맹이 그 미 대사관을 접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수만 조각, 수백 조각, 수억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풀로 하나하나씩 조각을 맞췄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협조했던 월남의 협조자들을 다 잡아다가 숙청을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천하에 미국이 보장했는데 공수표가 되었고요. 미국도 탈출을 보장하지 못했고요. 천하의 미국도 결국 전쟁의 철수의 공황 속에서 어설픈 투성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뇌가 정지되는 혼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45년 전의 실수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조짐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미군이 지금 20년 동안 아프간에 주둔했는데 그 20년 동안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분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슈퍼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정치 석학 박사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군이 아프간에서 20년 만에 철수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제 카불에서 자산 폭발 테러, 미군과 아프간 정권에 도와줬던 그런 들에 의해서 자살 폭탄 테러가 당했어요. 이미 철수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바이든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울며 불면서 뭐라 그래요?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철군했는데
이거 뭐 10세 아이가 5세 아이가 매운맛을 보고 울부짖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철군을 했는데 다 되갚아주긴 뭘 되갚아줘요. 정말 일설의 말대로 치매 노인에게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 권위를 맡기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불안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프한 일반 시민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녕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인간의 삶과 계획이 차곡차곡 맞춰 들어가고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을지라도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국가나 기관이나 혹은 인간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인간에 대하여서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겠다고 보장하는 것, 즉 섭리하겠다라고 보장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인간 대 인간끼리는 불영속적이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최강의 제국인 미국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자국민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의 무리들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력갱생하고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무를 해요. 여러분은 고무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그런 신학적인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력으로 인간을 구원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러한 일들을 볼 때 가당키냐 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오만의 극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년 전에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 문제 때문에 국감장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확률을 막 조절하지 않았다, 사기가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김택진 사장이 밝힌 확률형 아이템의 드랍 확률, 나올 확률,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하면은 몇 프로가 나오고 뭐 하는 그 확률을 이 사람이 깠는데 그 확률 플러스가 무려 몇 프로냐면 0.00005%였어요. 0.00005.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NC소프트에 있는 게임 리니지라든지 리니지 M이라든지 그거에서 뭐 제대로 된 캐릭을 키우려면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캐릭 하나 거래되는데 10억이 거래돼요. 핸드폰 속에 있는 게임에 10억, 좀 잘하면 20억, 30억 해야 돼요. 왜? 확률형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인간이 뽑는다라면은 10억으로 뽑겠어요? 20억으로 뽑겠어요? 30억으로 뽑겠어요? 돈으로 도배가 되지 않아요. 게임 아이템도 10억, 20억, 30억 하는 거 못 얻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긁어져서 김택진 사장은 전 세계 조단위 부자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야구장 구단주도 되고 그러는데 다 돈을 보태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집안들이 패가망신했겠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말해서 더 못하냐는 것이에요. 아프간 20년 주둔 동안 수십만의 병력과 요원들과 특수부대들이 있었지만 나름 철수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다 망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한 인생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털끝 하나라도 관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관여해서 만들어준다면은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받아도 믿었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공로와 자력으로 획득한 구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신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들의 권력자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약속은 인간을 어떤 부하나 수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자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언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맥상 배경 속을 통하여서요,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와 보면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그 다음 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하던 생각으로는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마치 들려요. 선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라든지 연보에 힘을 한다라든지 좀 더 나가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 읽는다든지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의 생활을 한다든지 여튼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 어떤 물리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뉘앙스로 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돈이라든지 열심으로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부담은 되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8절 봅시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름 아닌 옳은 행실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시는 때가 없어요. 딱 보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돈이라든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마음속을 다 관통하는 그 뭔가 복잡 미묘한 뭔가가 있다라는 위기감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쯤 오게 되면은 반은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시게 돼요. 그동안 먹고 살면서 수많은 입으로 범죄를 하였고 심지어 마음속에 행한 죄도 범죄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옳은 행실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과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들이 마음이 우수수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행실과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보셨죠? 해보려고 해도 되셔요? 안 돼요. 물론 경건의 생활이 어려서부터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품적으로 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나 오늘 여기 안 해야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애가 어지러우면 저보다 바로 욕 나가잖아요. 그 행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나는 또 틀렸네. 나는 오늘 또 지옥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네. 라고 낙심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매일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바둥바둥 하는데 무슨 올바른 행실이냐 하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은 그거를 얻으려면 뭡니까? 사생결단하고 이불을 싸들고 하늘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는 극단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죄의식을 삭제하고 원만하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 틈바구니에서 똑같이 살다가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나와서 출근도장 찍는 그 인생의 양극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뭐를 해도 극단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생업을 팽개치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어디 중간이 없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그 고마운 분들, 교회에 다녀주시던 분들, 교회에 헌금해 주시던 분들 지금 한 분이나 남아 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게 마치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작동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쉽게 예배가 버려지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얼마나 놀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을 줄 생각이나 했어요? 교회를 버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생각이냐 했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방역 기본 수칙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 5인 이상 금지 방역 기본 수칙을 어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좀 더 수고하면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실상 그분들 온라인 예배 과연 드리냐는 것이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에서 집에서 테레비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잘 드려지십니까? 힘들어요. 여기서도 저렇게 뒤집히는데 거기서는 뭐 안 보면은 뭐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예배? 그것도 이런 때 중요해요. 가능해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패스트 전염병 시대 때에는 거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오프라인, 현장 예배, 공예배를 위하여서 쉬어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지 징검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간 홍수가 나고 그 징검다리, 그 돌가닥다리는 넘어가요. 그때까지 그것에 의지하고 계실 것이에요? 나오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배바르고 등 따스우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건 말건 내 목숨은 정부랑 이성이 지켜줄 거야 하고 넋놓고 계시면 안 돼요. 인간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정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정책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만 근데 잘못됐을까요? 교회도 목회자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규모를 키우고 헌금을 갈아넣고 인력을 갈아넣어서 앞만 보고 성전과 덩치는 키웠는데 그래도 선교한국, 기독한국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을 달렸는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발거니까 어떻게 하니까 넘어져가지고 허둥지둥 어둥버둥 난리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스럽죠. 1000명이 모이던 성전에 19명이 모이니까 어찌 안 절망스럽겠어요. 얼찌아니 악다구니가 바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망을 이상한 데 풀려고 해요. 정치 방향으로 교회를 탄압한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치 방역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혐의가 짙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정권이라고 딱히 방법이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지들도 모르니까 최대한 피하려고 몸살이고 피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을 날아오는데 거기서 견딜 사람이 있어요? 우선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까 단상 밑으로 숨어야죠. 정치 방역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세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본래 박해로 크는 종교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박해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박해받았던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진짜 일제시대 때 그런 박해를 당해봐야 박해라고 말이나 하지 50명 모이는데 19명 들였다고 박해라고 그러고 1000명 모이는데 19명이라고 박해라고. 물론 본인들 생각에는 1000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19명밖에 못하니까 손해가 막심하니까 박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19명 한 번에 허가를 해주면은 여러분 그게 박해고 순교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1000명이면은 하루에 20번 20부 예배를 드리면 그 1000명 다 드릴 수 있어요. 목회자들 그거 안 한다니까요. 왜? 힘드니까. 그러면은 부교육자들한테 주면 돼요. 강도사들한테 강도하면 되고 강도권 넘겨줬으니까 주면 돼요. 또 그거는 못 하시겠어요. 왜? 불안하니까. 내 권위가 실추되는 것 같으니까. 부교육자가 더 설교 잘할 거 발견되면 안 되니까. 한국교회의 취약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큰 교회도 회개하고 작은 교회도 회개하고. 큰 교회들은 신났어요. 온라인 방송으로 자기들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10만 조회수 10만 찍고 20만 찍고 팔로워 10만 찍고 20만 찍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기회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뒤에서 호호호하고 전쟁 나고 망하는 놈 있지만 흥하는 놈 따로 있다라고 호호호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 회개하셔야 돼요. 요즘 한강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보도 통제가 돼가지고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한강에 119 보트가 한 번 떴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떴대요. 뭐? 시체 건지려고. 자살하는 분들 시체 건지려고 한 번 떴대요. 근데 한강변에 사는 분들이 요즘에 얘기하는데 매일 뜬대요. 일주일에 7번 뜬대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예배 못 드려서
죽고 그 상황이 아니라 다 죽고 다 못 사는 그 세계에 그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 안일하지 않냐. 누군가에게 정부가 해롭다, 저세가 해롭다 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지 않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교요? 아무나 해요? 순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돌아보세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죠. 예수님 똑바로 달려서 순교하셨으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바로 똑같이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을랜다. 그러고 로마에 들어가서 네로박해 때 거꾸로 달려 돌아가셨어요. 위대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의 순교조차 베드로의 자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새벽 딱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죽일 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무슨 생각인지 갈릴리 바닷가에 승천하시기 전에 시몬 불러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3번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그 뒤에 사람이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에다가 박제를 해냈어요. 수천 년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못된 악행을 했는지 갈라디아서에 박제를 해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할례자들, 유대인 계열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그 사람들이 공격할 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싹 안 먹은 척. 나는 안 먹었어. 술은 먹었는데 나는 음주운전은 안 했어 라고 입을 싹 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꼴보기신지 한 번 이랬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태를 보이니까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에다가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눈치를 보느라고 그 일을 하느라고 결국에는 우리의 큰 동역자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한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이랑 손도 못 잡고 악수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떨떠름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라고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생각보다 그리 위대하지 않았어요. 영웅적이지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어설프고 실수하고 입싹 씻고 그러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는데 또 씻고 또 씻고 또 입싹 씻는 그러한 성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네로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의였건 타의였건 도망을 하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나왔겠죠. 로마를 빠져나왔겠죠. 거짓골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아피아 가도를 터덕터덕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서 망토를 쓴 젊은이가 지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뭐라고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도미네,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주님한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러 나는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울고 불면서 딸려가서 베드로는 그 길로 순교를 했어요. 은혜가 아니면요, 십자가에 터럭도 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신부가 이쁘게 단장을 해서도 아니요, 세마포를 입어서도 아니요, 지창금이 많아서도 아니요, 기름을 하나 가득 준비해서도 아니고, 일단 무조건 누가? 신랑이 청함을 해서 그 청함을 받음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꼭 이제 우리는 청함 받고 간택됐으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되네? 꼭 이렇게 빠지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공짜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은 어차피 방종해도 된다, 혹은 이미 되었으니까 방종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시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끼리 복닥복닥 어떻게 사나 보자라고 그렇게 내비워 두셨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도 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쓰나 보자고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목적과 그가 뭡니까?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에 맞춰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이 구원을 한번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구원도 받았고 창조함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창조 섭리, 구원하시고 섭리하신다. 구원 섭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과 창조의 섭리가 공통적으로 붙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청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지율이가 강마루를 다 깨놨어요. 너 200만 원 돈 있는 걸로 강마루 고쳐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저는 그게 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지가 지은 죄를 순순히 고백하고 원상복귀하겠다라는 그 의지만 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200만 원이 크겠죠. 10년 동안 모았대요, 지 말로. 지금 10살인데 내가 10년 동안 200을 모았는데 다시 200을 모으려면 20이 될지 30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200을 언제 모으냐고 그거를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나한테 이 조그만 것 좀 내놔봐라 그러는데 못 포기하겠다라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냐는 것이에요. 박해다, 순교다, 종말이다, 세상 망할 것 모양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안 드리고,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세요. 코로나 앞에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허약 체질 드러나셨잖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들도 1%에서 5% 정도의 명목상의 교인들이 존재한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당하고 보니까 50%의 명목상의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은 뭐 지옥 나락에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감사해요. 코로나 했는데 무슨 왜 예배를 드렸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도 못 드리는 형장 예배를 우리는 요 백수 아들 25년 동안 목회시켜가지고, 백수 오빠, 백수 남편 목회시켜가지고 철마다 시마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만 룰루랄라, 우리만 기뻐, 우리만 천국 가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허약 체질의 신도들, 신자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 되는 목회라는 책의 저자인 이강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개월 이상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안 보이는 교인이면은 이제 교인이라고 볼 수 없대요. 그냥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지금 그들에 향해서 한가하게 뭐 어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니까 수평 금지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라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전통 예배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우리 같이 예배 시간에 널널한 교회들이 수용해야지 그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현장 예배 못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두려움 뭐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가 무섭다라는데. 근데 그것만 책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대면하는 게 힘들면은 그 가정들을 위해서 주일의 예배에 2부, 3부 따로 한 가정씩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얘기죠. VOD죠. 워십 온 디맨드. 요구하는 워십. 요구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워십을 준비해 볼까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3부씩 4부씩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좀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혹은 여기 참여한 분들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요청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4시가 됐건 여러분 뭐 6시가 됐건 예배 드려달라고 교회를 개방해달라고 하면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려드릴게요. 준비해드릴게요. 여러분 위기의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부르시고 여러분 항상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쉬자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하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불로 돌아가지 않나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각과 그 기도와 그 다짐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급안속교회 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